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엄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엄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또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유대 땅으로 내보내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리 때 같은 권세가 판을 치는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다니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떠올리며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니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뱀의 지혜는 아주 단순합니다. 납작 엎드려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만약 뱀에게 자신을 숨기는 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독수리에게 잡혀 먹히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뱀은 벌써 멸종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뱀은 납작 엎드려 자신을 숨기는 이 단순한 지혜 하나로 멸종하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름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결코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뱀 같은 지혜로 바벨론 땅에 납작 엎드려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자신들을 그 땅에 보내셨음을, 살게 하셨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과 똑같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요일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들과 다르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벨론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차라리 평생 채소만 먹고 산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 섞여 있고 율법에 금한 부정한 재료들로 조리된 왕의 산의 진미는 입에 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과 다른 존재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비둘기같이 순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은 다니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마음으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다니엘을 묵상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지혜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좀 쉽고 단순하게 말하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아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돈이 흘러가는 길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쉽게 부자가 돼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 못 버는 그런 직업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사업 수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체를 효과적으로 잘 경영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수학이나 과학의 지혜를 가진 수학자, 과학자들도 있고 음악이나 미술의 지혜를 발휘하는 예술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운동선수들은 신체 반응에 대한 원리를 몸으로 아는 지혜가, 본능적으로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재능이라고 표현하는 우리 각자가 가진 달란트는 그 지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지혜는 어떻게 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 발명한 에디슨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좋은 말이지만 옳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천재여서 이런 말을 한 것이지, 만약 이 말이 진실이라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천재가 되었고 니들은 열심히 노력 안 해서 그 모양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분명 피나는 노력도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유전자의 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 좋은 유전자를 받은 것은 지혜를 얻는데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타고난 재능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재능을 타고났을지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어떤 그 지혜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노력을 해도 타고난 지혜를 가진 자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타고난 지혜를 가진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아니신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을 수행하러 서둘러 나가고 있는 그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의 앞을 막아서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를 막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라고 담대하게 요청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건의대장의 급한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는 느부갓네살 왕을 설득한 것만으로도 다니엘의 지혜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단지 그 정도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실제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다니엘서 2장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다니엘서에만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라즈라는 단어입니다. 은밀한 것, 비밀, 이런 의미의 단어인데 성경에 은밀한이라고 번역되는 은밀한 의미를 가진 다른 히브리어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즈라는 단어는 다니엘서에만 기록되어 있고 이 다니엘서에 9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8번이 바로 이 우리가 묵상하는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은밀한 일, 은밀한 것, 은밀한 일이라고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이 단어를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뒤편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 그 목적에 대한 전문적인 용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잘 알아서 세상을 잘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세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마음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하여 두었던 다니엘이 뜻을 정하셔서 그 마음을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구별하여 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숨겨진 목적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치를 아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오늘 보면 마지막 23절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요약하려고 했는데 요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법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인 구절을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지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절입니다. 먼저 구약의 대표적인 구절은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명철을 얻는 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천하의 권세자 바벨론 왕의 명령에도 조금도 쫄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도 더럽다고 거절하고 광기 어린 폭군의 권력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도 당당했습니다. 그 안에 정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니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은밀한 일, 보이는 세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당당함이 있을까요? 이 세상 그 누구 앞에도 쫄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정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에서 시위대들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임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 곧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한 일을 알 수 있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9절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지혜자가 되어 자기와 세 친구들의 생명만이 아니라 수많은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의 생명을 구했으며 나아가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의 영향력이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고 있고 교회에 대한 반감은 점점 커져 가까운 친구들에게조차도 전도하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실조차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심지어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뉴스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다니엘의 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로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삶으로 나타내 보임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다니엘이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오늘 함께 찬송할 찬송가 342장에 나와 있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시대에 다니엘 같은 삶을 살기를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